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소망 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영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을 때 저희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까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한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온전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또 사랑을 저희들 배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또 아직 이 진리 가운데 같이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 주셔서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생명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땅히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들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으로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저희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참으로 이뤄지는 영혼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늘 각성시켜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5월달을 맞이해서 각 가정을 돌아보는 그 마음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안타까운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들 주님이 주신 사랑과 또 주님이 주신 그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참으로 주님 더욱더 귀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찬양대 찬양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앉으니까 좋네요. 그죠? 예, 예. 한쪽으로, 이쪽이 조금, 예. 기울어진 것 같네요. 예, 자리 배분을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예,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됐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을 좀 생각도 하고 돌아보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개인주의 그러한 성향으로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이 시대를 초월해서 가정도 생각하고 또 정말 가족들도 또 뭐 친척들도 돌아보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도 사실은 가정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 가정 안에 교회가 시작이 안정적으로 잘 되어야만이 그게 모아져서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 말은 교회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 말씀 가운데서 잘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이 편치를 못하면은 결코 신앙생활도 교회도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도 가하만사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정들이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고 교제가 넘쳐나는 가정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또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고 또 부부지간이 있고 그리고 또 부모가 계십니다. 자녀들은 정말 말씀 가운데서 먼저 구원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서 잘 또 성장하고 있는가,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본인에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말씀에 비춰봐서 또 부족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고쳐야 될 부분들은 좀 고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꼭 미치게 돼 있습니다. 부모들이 또 잘해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잘 자랄 겁니다. 또 자녀들의 교육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린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에게 또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녀들을 정말 신경 써서 잘 키워야만이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뭐 잘하는 대로 지 알아서 크겠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런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결코 잘 키우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귀찮다고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부분 조금만 좀 봅시다. 열왕기 하 1장을 좀 보시면요. 오늘 말씀 배우기 전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열왕기 하가 아니라 상입니다. 상. 죄송합니다. 상 1장 5절입니다. 열왕기 상 1장 5절에 보시면은 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더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의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종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요. 다윗 일생을 보면은 참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아들의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 때문에도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고요. 또 이 아도니아, 압살롬이 끝난 뒤에 또 이렇게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 때문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압살롬을 놔놓고 이 아도니아만 보더라도 스스로 높여서 또 아버지를 대적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은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이
이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면 얼마나 참 반듯하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쁨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요즘 말로 하면은 오냐오냐고 킨 거예요. 오냐오냐. 무조건 잘한다. 잘못해도 잘한다. 버릇없어도 아무 말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대대로 둬버린 거예요. 한 번도 여기 그 뒤에 나와 있죠.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그냥 놔두면은 지가 잘 알아서 큽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 인간 속에는, 사람 속에는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이 들어있어서 그대로 두면은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 죄의 기질로 말미암아 온갖 악한 것들이, 못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들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여기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래 결국은 결과가 어쩌냐 그 말이에요. 결과가 아버지를 대적하고 스스로 높여서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진리를 잘못하면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 교육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다 잘한 줄 알아요. 요즘에 이 시대가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냐면은 부모 소중한 줄도 모르고,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콩가루가 되어버리는 콩가루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기를 때 정말 엄하게 기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은 자녀들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은 아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특히 또 이 말씀보다도 요즘 애들은 또 뭘 더 좋아하냐면요, 휴대폰을 더 좋아해요. 휴대폰을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없어도 살지만은 휴대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애들이 생긴답니다. 실제로요. 심각한 상태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절제를 잘하게 해줘야 돼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좋지 못한 그런 전파 같은 것들이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나중에 휴대폰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해져 버린대요. 요즘에 그런 실험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애들이 울면은 주고, 또 다른 일 하려면은 휴대폰 주면은 잘 노니까 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과가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믿음 가운데 잘 자라야 어쩝니까?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공의로 찧어도 잘 벗겨지지 아니하는 그 벽시처럼 미련한 것들이 씌어 있어요. 그 미련한 것들을 벗겨줘야 돼요. 벗겨주지 아니하면은 좋은 쌀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벗겨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부모가 벗겨줘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벗겨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훈계도 하지만은 사는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살면서 애들에게는 말씀 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아이들이 따라오겠어요? 엄마 아빠는 밖에서 로비에서 아니면은 그 안방에서 몰래 텔레비 켜놓고 보고 너희들은 저기 가서 공부해라, 너희들은 저기 가서 성경 봐라 하면은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될 겁니다. 같이 성경도 좀 보고 또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에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부모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사실은 따라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정말 성경대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부부 관계도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요즘에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잘 하시죠? 너무 지나치게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은 좀 됩니다만은 서로 아껴주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대로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한 구절만 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부모 노릇하기도 쉽지 않고 자녀 노릇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 노릇하기도 쉽지 않고 아내 노릇하기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대로만 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을 보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남편 된 도리가 있고 아내 된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또 그 사랑을 입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아요. 반드시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의 머리 또한 남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머리는 항상 남편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 질서가 잡혀져야만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고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6장 봅시다. 6장 에베소서 6장 보면은 6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부지간에 대해서도 잘 말씀하셨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 중에 제일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요, 나이들이 다 있습니다. 나이들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지고 이제 형제, 자매로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그 나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자매인데, 똑같은 형제인데 하고 함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60이 넘으신, 50이 넘으신 분도 자매님이고, 또 20살 된 분도 자매님이에요. 같은 자매라고 해가지고 그냥 젊은 자매님들이 나이 있는 자매님들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공경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공경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양방 간에 서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제일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잘되는 길이죠, 자녀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 잔소리로 양육하지 말고 자기 성질대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키우라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성경에 경록히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애들을 경록히 하지 마라. 자녀들을. 여기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도 잘못하면 격노하고 노엽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치를 잘 따져서 부모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실수한 것 인정하고 또 타이를 건 타이르고 서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어쨌든 자녀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어때야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풍성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녀들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직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그리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았을 때, 야, 참 행복하게 잘 산다. 참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자녀들이 저렇게 부모에게 잘할 수 있을까? 자,
부모가 자녀에게 저렇게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자,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요한 2서 1절 보시면요. 장로는 이 요한 2서는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 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이제 성경을 많이 이렇게 기록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연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요한 2서의 내용은 이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이제 요한 1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 교제가 계속 지켜지고 정말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이 진리가 넘쳐나고 진리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이 확실한 말씀이 있고 또 복음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도 자칫 이제 다른 잘못된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적인 것들, 전혀 터무니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해서 이 교회를 또 교제를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요한 2서를 기록하신 겁니다. 그 7절에 보면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자, 여기에 확실한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잘못된 것들 가지고 나아가거든 그 말이에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또 다른 성경에는 이단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거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멀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신앙도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구원 받을 뻔한 사람도 특히 이제 더 쉽게 미혹이 되고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그 요즘에 정말 성경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잘못된 것들이면 틀림이 없는데도 도로 한복판에다가 어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데다가 프랑카드를 걸고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음녀들이 이렇게 사람을 남자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을 사실은 연상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생명,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더 확증해야 되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절로 가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여기서 이제 부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 교회에게 하신 편지예요. 교회에게.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왜 교회를 사랑하느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교회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회. 이 사도 요한도 교회를 사랑하지만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랬거든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오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는 것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자, 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자기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 안다는 것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를 접하지 못해서 아직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진리라는 것이 뭐냐?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영생은, 자, 17장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진리를 안다는 말이나 영생을 안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진리를 아는 자라고 한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니이다.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계획과 비밀과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일하러 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 것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신 줄을 몰랐는데, 그리고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하셨다는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어때요? 아, 예수님이 다 갚으셨구나. 아들이 진 빚을 아버지가 다 갚아준 것을 아들이 알면은 그때부터 빚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내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알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20년 동안 알기는 알되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원죄만 갖고 갔다고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고 있잖아요. 원죄, 과거죄만 가져간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아직 영생을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읍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아직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다다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가운데.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이 진리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상태예요, 상태. 진리를 아는 자는 이런 상태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진리를 아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돼서 거룩해진 거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 성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스러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고, 관계가 형성됐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하나님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로 다시 가십시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됐습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진리, 영원히,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요, 진리에 대해서 묻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입니다. 37절. 18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같이 읽읍시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좀 전에는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진리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진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진리이셔요. 아버지 하나님도 진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요. 또 성령도 진리이셔요. 자, 이사야 65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결국은 복음으로 다 연결됩니다만은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자, 이사야 65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좀 더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셔요. 진리.
하나님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진리이셔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 은혜와 진리가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함께 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진리셔요.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으로 일하신 시대가 있었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시대가 있었고 아들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의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바로 그 성령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진리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이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하신 일이 내 안에 나타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요한복음 그 옆에 있으니까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5장부터 봅시다. 15장 26절 15장 26절로 봐도 되겠네요.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오실 때 각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 증거하는 일을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셔요. 깨닫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게 깨달아졌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은 불이 그냥 번쩍해야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병 나은 것이 성령 체험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13절. 16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각 사람에게 오셔야 돼요.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깨닫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요한 1서 4장을 더 봅시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또 무슨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마귀 사탄은 미혹의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어야만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바로 진리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또 봅시다. 5장 7절. 5장 7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성령도 바로 진리죠. 진리. 네. 그래서 이 세 분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죠? 복음이 우리 앞에 온 거예요. 네. 진리가 준비됐고 또 나타났고 또 증거되고 결국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이 진리의 핵심은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진리의 핵심입니다. 시편 69편을 좀 봅시다. 시편 69편. (69편) 13절. 69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구원의 진리. 복음이 바로 진리요.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잠언 16장을 또 봅시다. 잠언 16장.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계속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점점 악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8장) 32절입니다. 이건 다 외우실 거예요. 이거 못 외우신 분은 오늘 외우세요. 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외우기 어려워요? 쉽죠? 다 외우셨죠? 네. 보지 않고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런 말씀만 암송하라 하면 참 좋겠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요, 달리 표현하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지옥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해방되었거든요. 해방. 얼마나 정말 감사할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이 계속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이 위에 다른 것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이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구원의 복음,
이 진리, 이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뭐 천국을 간다느니 뭐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도 몰라요. 안식의 근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의 안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죠? 영혼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혹하는 영,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엉뚱한 것을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확증한 거예요. 확증. 확실하게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보기 전에 3장부터 봅시다.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좀 알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9절. 17절부터 봅시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한 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가지고 지어서는 안 될 죄를 막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죄를 졌다고 돼 있어요. 음행죄도 짓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과 합해진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제 주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음행을 피해야 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음행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진리 가운데, 진리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5절로 6절)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진리예요, 진리.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한 날 우리 앞에 이르는 거잖아요. 너희가 듣고, 뭘 하고가 아니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르렀을 때 듣고 참으로 진실로 깨달은 거예요. 깨닫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가는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여기서도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내가 잘못 읽었다. 이상하다. 디모데를 찾아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0절.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13절, 2장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을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거짓 것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아시겠죠? 바로 구원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진리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을 봅시다. 시편 119편 43절. 같이 읽읍시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가르침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맞습니까? 이 말씀에서 틀린 거 있는가요? 없잖아요. 진리를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될 겁니다. 가장 후회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들으니 참으로 기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제 이 말씀, 진리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말씀 중심으로. 151절입니다. 119편 151절. 15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자, 주의 모든 계명은, 그 말은 말씀은 그 말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래, 실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깊이 있게 음미하고 또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점점 이해합니까? 이해하잖아요? 음미해보면요, 그 깊이를 깨달아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16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게 좀 줄여갖고 그냥 간단하게 좀 써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12지파 얘기가 나오면은 12지파가 매지파 다 이야기하면서 제사 드리는 제물의 내용이 거의 같은데도 다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써져 있잖아요. 어쩔 때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또 그게 이해가 될 때가 와요. 필요 없는 말씀이 한 구절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다 기록이 됐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죠? 제가 하라는 대로 내가 뭐를 하라겠습니까? 하루에 몇 장씩 읽으라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10장 이상이라고 그랬죠? 10장 이상씩 꼭 읽어가세요.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몇 장이라고 그랬죠? 20장.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저하고요 한번 내기를 한번 합시다. 뭔 내기 할까요? 웃음이 없는 가정에 웃음이 올 거예요. 진짜로요. 아이들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할 거예요. 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 바빠서요. 잠만 좀 줄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죠?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요. 이제 남은 생에 구원받기 전에 계획이 참 많았어요. 참 인생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도 참 뜻대로 안 된 것들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계획한 것들도 많았는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다 쓰레기통에 싹 집어넣어버렸어요. 다. 남은 생에 내가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딱 중심이 서더라고요. 이 성경에 달려있구나. 성경에 내 남은 생애가 다 들어있구나. 다른 것은요 진짜 돌아보고도 싶지도 않았어요. 다른 것은 시시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은 안심하고 볼만한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오직 성경만이 안심하고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진리였어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고 또 깨끗해져 가야 되고 더 온전해져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몇 구절만 더 봅시다. 두 구절만. 요한복음 17장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박사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TV의 시사토론이 진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겁니다. 다른 것들은요 우리를 배부르게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7절. 고린도후서 6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됐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진리 말씀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거룩해져야 되고. 자, 마지막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암송하셔요. 다시는 20장 보라고 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고 합니다. 제가 지금.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수요일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말씀 들은 거 가지고는 나를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악한 것들이요 막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그게 가능합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 1서, 2서 그 마지막 보고 마칩시다. 이제 요한 2서. 요한 2서 4절입니다. 요한 2서 4절. 같이 읽읍시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기쁨을 줄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영영 잃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 비참한 인생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 줄도 모르고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저희들, 이렇게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삶,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살려주신 것처럼 아직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진리가 전해져서 진리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또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